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1번과 2번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도는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지만은 특별히 4가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땅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도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칼럼니스트이면서 설교가이고 또 좋은 책을 많이 내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리틀 야구단의 포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에 포수로 활약했을 경우 활약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7가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말, holiness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좀 못했는데, 그분은 그 홈플레이트 그 구역, 홈플레이트, 다시 말해서 그 홈플레이트와 하나님의 그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홈플레이트가 뭐냐면 바로 야구 선수들이 던지게 되면 심판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공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라고 하지요. 벗어나면 볼이나 이제 뭐 치더라도 아웃이지요. 제가 야구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쓴 말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홈플레이트의 폭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17인치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요게 17인치랍니다. 43.18cm랍니다. 17인치 요 반경 안에 들어와야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도 유년부 그 리틀 야구 때에도, 중고등부 때에도, 대학부 때에도 17인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니폼, 헬멧, 야구화, 배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 홈플레이트 폭은 바꿀 수 없고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투수가 17인치 폭 안으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 해도 심판은 그 폭을 넓혀주지 않는다. 즉 홈플레이트의 폭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야구의 홈플레이트에 유사하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다. 대중의 여론이 이를 바꿀 수 없고 다수의 룰이 이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개인의 취향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바꿀 수도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목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 당신 자신들이 바로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신은 특별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가 당신 안에 거하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당신의 거룩함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셨다. 모든 호흡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셨다. 그 생명이 어머니 태에 있든 감옥에 있든 월스트리트 고층 건물 보아 사무실에 있든 생명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주례사의 결혼의 신성함은 정확한 말이다. 예수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셨다. 결혼은 사교클럽에서 이루어진 우정이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와도 다른 것이며 사업 제휴와도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거룩하다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을 골프나 보듯 하기처럼 여흥 또는 기분 전환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성을 신성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으로 보신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을 영예롭게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친밀감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행위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행위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성을 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 중 6일은 일을 하지만 남은 하루는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구별하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고 있다. 안식일이 언제냐라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매주 첫 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여섯 번째 11조를 구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당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거룩한 것이다. 11조는 우리의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것인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집사를 읽다가 한번 봐주시면 말을 하겠습니다. 도집사님 컴퓨터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고요. 이런 7가지 경우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7가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이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망령된 이름을 일컫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범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갓데미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갓데미트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갓은 물론 하나님이고요, 데미트는 뭐냐면 제기랄, 무라질, 뭐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에게 사용을 하면 사탄, 네, 감사합니다. 공부합니다. 사탄에게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빌어먹을 사탄, 에이 빌어먹을 악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빌어먹을 하나님,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궈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공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려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향해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으로서 성화의 삶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영어의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근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할 때도 성령, 결정할 때도 성령,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을 때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행하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따르다, 행동하다, 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으로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론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성령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냐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되는 날은 7바퀴 판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연상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내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모레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이 육체를 거슬러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억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드메오라는 단어는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육체의 소욕도 있냐면 게으름의 욕구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러면 10분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분 지나서 옵니다. 20분 지나서 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살게 되면, 성령을 인하여 살게 되면 성령이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내 의지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게으르세요. 10분 늦게 와도 되고 20분 늦게 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만약에 게으름이 양심이라는 말로 바뀌어진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양심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단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된 복음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말을 써볼까요?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덕질, 강도질.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죄의 접근성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남을 속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대화하면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꼭 자기가 내야 되고, 근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억어줍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꺾어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편하고 늦게까지 잠자고 싶고, 뭡니까? 돈 있으면 다 쓰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를 향한 소원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일은 무엇으로 꼭 나타나냐면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성으로. 내가 윤 목사님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 친한 것이 그냥 야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혁주하고 홍 목사하고 친하다, 혁주와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이렇게 해서 친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나타나야 돼요? 관계로 나타내요. 관계로. 친하면 매일 만나도 재밌고 할 말이 많고, 또 홍 목사가 몇 살 더 먹었으니까 짜장면도 사주고 싶고, 또 뭐야?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론이나 말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11조를 잘 낸다든가 주의를 잘 시킨다든가,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내가 그걸 너무 나열하면 뭐예요? 행위 구원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로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 구속되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구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구속당하지 않겠어. 구속이 뭐예요? 이거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속. 근데 나는 나 부인에게 구속되지 않겠어. 나는 자유로워. 자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칼럼 하나 썼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속당해야 구속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목. 첫 번째 구속은 요거고요, 두 번째 구속은 구원입니다. 주님께 구속당해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여편에게 구속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거예요? 여자 거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구속당했으면 남자는 여자 거예요. 여자가 허라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구속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자유롭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면서 막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럼 가려면 가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사람 어떻게 라고 써? 이혼 정도 써주고 보내버리라고 써. 성경도.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원래 성령의 소욕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여자에게 구속당해 주는 거예요. 또 자기 남편에게 구속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와 결혼의 역사는 그래서 유사합니다. 결혼의 역사는 이게 하나의 통폐합이 아닙니다. 결혼은 회사는 통폐합할 수 있고요, 정치도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결합은 통폐합이라고 말하죠. 합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쓰는 용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연합? 융합이라고 해요. 융합. 결혼은요, 융합이라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융합이 뭐냐?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요게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융합은 다 변하지만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새로운 제3의 것으로 탄생됩니다. 그게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화학에서나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융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통폐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만나면 한민당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 이전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어떻습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남자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는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내 인성이나 내 어떤 영성이나 나에 대한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대로 나는 나 자신으로서 내 존재감이 있으면서 성령을 만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일지라도 그 소욕을 따라가면 백전백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을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란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행복해지기보다 성령을 따라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똑같다.